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 우리 용원함 교회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 뚫린 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회중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전하는 걸 회방하는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났을 때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매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사슬 안에 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나는 지금 수갑에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지금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당한 일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투옥과 고난입니다. 바울은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 오랜 세월을 구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석방이 될런지 아니면은 어떤 형을 은도받을런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오랜 기간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전도자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어느 지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선교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투옥됨으로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진전이란 말은 군대의 행군을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선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빌립보스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서 교회에 전달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옥에 갇히는 거 부자연스러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느냐 구속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당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매임, 이 매임이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시위대는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입니다. 당시에 9,000명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시간마다 사교대로 임무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에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만나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도 어려운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임은 쇠사슬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쇠사슬로 죄수의 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은 죄수의 손과 간수, 지키는 사람의 손을 함께 묶어두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바울 혼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과 바울을 지키는 군대와 간수의 손이 함께 지금 수갑에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시위대 병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재판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 병사들과 함께 재판정에 오고 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병사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도 손이 함께 지금 묶여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 군대의 가장 강한 군대인 시위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중심을 이루는 기득층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바울이 이 시위대의 대장이나 또는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이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또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시위대 전체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알게 되었고, 많은 병사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 중 몇이라고 했으니까 왕족을 말하는 거죠. 황제의 친인척들, 혈육들을 말합니다. 이 황제와 황제의 혈육들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서도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옥에 갇혀서 오직 예수가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 옥은 어떤 옥입니까?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정말 천한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옥에 갇히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국사를 함께 의논하다가 죄를 범하여서 옥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누명 안 써야 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일이 도리어 이 애굽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왕의 얼굴을 요셉이 보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포로로 청년의 때에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숭배하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 숭배를 거절함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청년이 그 제국의 황제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황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물불 속에 던져지는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교회가 망했습니까? 성교의 문이 닫혀졌습니까? 아닙니다. 8장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오히려 비약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구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대륙의 선교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나갈 것을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 날짜를 잡아놓고 불과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결국 한쪽 다리에 의족을 낀 채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여서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은 그를 잡아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죽일 준비를 하는데, 리빙스턴의 마음에 너의 의족을 집어 던져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교사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의족을 빼서 식인종 앞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식인종이 선교사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 고통 없이 자기 다리를 뺐다 끼웠다 하는 이 선교사를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선교에 귀한 동력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당한 불의의 사고, 물론 이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해야 되죠. 그러나 당한 그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한쪽 다리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고 사명자로 살게 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옴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14절을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여기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신자들은 겁없이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중단 없이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괴로워할 거야.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옥에서 더 고통을 당하게 만들까? 심적으로 더 고통을 당하게 만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옥에서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든 시기심에서든 오직 예수만 전파된다면 나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전해진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전도하든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 예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한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수가 전해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전도하든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 예수만 전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가난도 당하고 부요함도 겪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가 당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함으로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가 실패함으로, 내가 병들므로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 성공과 건강함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을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일,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당한 일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6년 목회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별일을 다 당했더라고요.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일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일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노예와의 관계에서 교회 문제를 수습한다라고 많이 싸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고소고발로 평생에 한 번도 가서는 안 될 경찰서를 서너 번 드나들고 검찰청으로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대법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는 시간 가운데 제게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체국 직원이, 우리 교회 우편물을 전해준 우체국 직원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편물이 왔습니다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오랜 세월을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게 좋은 거, 누가 제게 선물을 보낸다라고 온 건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물론 전부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이들은 대적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와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동력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아들이 그 시기가 사춘기였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당하는 일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도리어 목사가 되기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신학대학을 가고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 성적이면
너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만류했지만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신학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약 80명의 성도님이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제가 16년 동안 약 80건의 장례를 치룬 겁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옮긴 분이 26가정, 이사로 교회를 옮긴 분이 26가정, 23개인 76명입니다. 이 중에 두세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갔어요. 16년 동안 타 교회로 이동한 분이 25가정, 16개인 66명입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2012년, 13년 어간에 타 교회로 갔고요. 6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고, 3가정은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한편 이 16년 동안 등록자 중에 돌아가신 분, 이사하신 분, 타 교회로 이동하신 분 빼고 지금까지 정착하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성도가 우리 어른 기준으로 180여 명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뭘 했냐고 비난하면 사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당하는 일들을 그냥 괴로움을 참고 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 많이 가시고 이사하고 부득이 교회를 옮긴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진전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의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결을,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성결해야 되고 교회가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007년 9월에 부임할 때에 그해 우리 교회 결산이 4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21년도 결산이 5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10억, 100억, 1000억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교회에 우리 재정을 약 1억 정도 정액을 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이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당한 일을 기뻐하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존귀하게 되다 이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석방이 되든 사형이 되든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석방된다면 온 마음으로 계속하여 선교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확고한 신앙으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을 기뻐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둘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순교해서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사도로서의 의무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택합니까? 바울은 23절에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라 24절에 더 유익한 것을 택합니다.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유익한 것을 택합니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훨씬 좋은 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을 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당할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하였고 또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당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시련과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영적 감화를 끼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또 당할 일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